한번 점검 좀 해볼까요? 나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거의 암송을 거의 하고 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손 들어봐. 나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아니, 돈 들어봐. 할 수 있겠다. 주일학교 부장님들은 다 손 드세요. 빨리. 빨리 손 드세요. 손 드세요. 도전해 보세요. 오늘까지 안 되면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북금 암송한 거 포스터를 이제 붙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는 절대 없어요. 이게 위대한 대복음의 대선언입니다. 이것은 최대헌장이기 때문에 상위법이에요. 모든 법은 여기에 굴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한 선언의 결과, 칭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은 의롭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그렇게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보혈을, 예수를, 성령의 내주를 보시고 의롭다 선언이에요. 이게 칭의의 대선언입니다. 위대한 대복음이 칭의에 보여요. 칭의 첫 번째가. 그런데 두 번째 위대한 대복음이 뭐냐면은 양자예요. 양자. 이 칭의와 더불어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양자와 더불어 성화가 시작돼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양자에 대한 선언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어제부터 이제 선언이 됐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니까 몸으로서 육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여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죽일 수 없었지만 이제 죽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세력 앞에 굴복했지만 이제는 그 죄의 세력,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죽여야만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에요. 죄를 죽여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가능한단 말이야.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기쁘시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의 자녀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대선언이 지금 12절부터 쫙 펼쳐지면서 오늘 이것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요, 죄의 밑바닥에서부터 로마서를 전개합니다. 다 사형이다. 다 로마서 1장이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이다.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다고 1장, 2장에서 유대인, 헬레인 다 똑같다. 다 죄인이다 우리는. 그러면 3장에서부터 조금씩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가 드러나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선언을 3장에서 하고 4장에서 아브라함의 칭의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율법 할례로 의로웠냐?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늘의 별을 보고 믿었지 않느냐? 그 믿음 보고 아들 이삭이 살 것을 믿고 살려준 그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 100세에도 여러분 몇 세에도 100세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후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보세요. 지금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감격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복음이라는 것이 큰 두 틀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칭의의 복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무슨 복음? 양자의 복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어제부터 소개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고 5장, 6장을 통해서 이 칭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는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지를 5장, 6장을 통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7장이 바로 옛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8장이 바로 새롭게 된 신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도로 가고 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오늘이 이제 7장까지 통독하는 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갑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밑바닥에서부터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칭의의 자녀가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녀가 되었는지 지금 계속 전개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 한번 이 칭의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삶의 존재로 격상시킨 다음에 우리를 어디에 가져나냐면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 던져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앞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여러분, 15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참 표현, 우리 한글 번역 정말 잘 해놨어요. 이게 아람어 헬라어 짬뽕된 말이거든요. 아바, 아바, 아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빠라는 표현이라고 정확히 말 수는 없지만 우리 한글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 어느 성도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자녀가 아빠라고 할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의도를 보세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빠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일주일 동안 막 외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이 칭의의 복음, 양자의 복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이, 그럴까? 안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사로잡혔어요. 과거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죠.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달라졌어요.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던져놨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저 천상의 아버지 앞으로까지 간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봐라. 너희 앞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천상으로 집어 던져놓고 이제 앞에 계신 심판대 백보자 앞에 계신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라고요? 하나님, 심판자, 판사님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지금 탕자가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천만에요.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이제 저는 아들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세요. 저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보세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위대한 선언이 있는데도 탕자는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왜? 무섭거든요. 왜 무서울까요?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어요. 탕자는 아버지 앞에 못 서요. 여러분 모두 다 여기 올 자격 없어요. 저도 설교할 자격 없어요. 저 흠을 뜯어내보세요. 저 당장 보따리 써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보혈 때문에 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죄를 죽이는 삶으로 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 증거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사탄마귀가 아니라 사탄마귀에 끌려가는 내 영입니다. 죽은 영, 옛 영, 새 영이 아니라 옛 내 사람. 알겠죠? 여러분은 옛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 새 사람. 옛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갓난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이젠 일어나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고 병원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2년이 지났는데도, 여호수아 강해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잘못된다보다 어린 거예요.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선언하는 말씀, 전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던가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왜 지금 싸우고 갈등하고 원망불평, 시기, 분열, 미움, 정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너희는 정죄받은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가르치고 제자 삼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냐 말입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의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무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만약에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 문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서워해야 되죠.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의의 믿음과 양자의 믿음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선다면 이 심판대 앞에 판사님은 누구예요?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지금 미래에 되어야 될 종말의 때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응해주고 있는 이 위대한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시겠습니까? 어떠한 자격으로 서시겠습니까?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왜 걱정하시냐고요? 왜 염려하시냐고요?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왜 걱정하시냐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잘 못 믿어요. 우리는요, 존재적인 변화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복음이 여기서 안 끝나네요. 17절 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5, 16, 17절을 꼭 한번 암송하세요. 이거 꼭 써가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자녀에서 만족하지 않네요. 자녀에서 끝나지 않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슈클레 로노모스예요. 슈클레 로노모스.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이 되게 어려운 단어니까 이 상속인가 보다 그러는데요. 함께 순이라는 말과 제비뽑기 클레로스라는 말과 율법 노모스가 더해진 말이에요. 여러분 제비뽑기 요즘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여호수아 강해할 때 땅을 분배할 때 뭘 뽑았어요? 그 제비뽑기예요. 저도 이거 보고 야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신다. 아니 지금 한 뭐 거의 몇 주를 그냥 제비뽑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분배 얘기 얼마나 쉽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분배 때문에 막 싸워요? 분배된 대로 내 것이 되니까. 할당량이 있으니까. 누구랑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분배를 했듯이 우리는 누구와 함께 분배를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천국 가면 분배될 할당될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믿으시기 바라는 게 아니라 믿으세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내가 재산 없고 차 없고 높은 빌딩 없어도 주시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에게는 제비 뽑아 분배받아 할당받을 양의 유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정했다? 법으로 정해놨다.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이고 우리가 못 지킬 뿐이죠. 하나님이 정한 율법은 피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법으로 정해놓은 우리의 할당량이 있어요. 우리의 이 땅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딱 하나의 예화에 쓰였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딱 아브라함의 유업에 쓰였어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하나의 예화에 언제 쓰였냐면 포도원 농부의 주인이에요. 내가 땅을 만들어놔서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 가가지고 이제 다시 주인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세를 받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 아들은 이 땅에 무엇이다? 상속자다. 그때 그 말을 한 거. 그러니까 그 종들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서 심판 주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두려워 떠는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형을 받는 순간 내가 죽인 그 사람이, 내가 정죄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과 지식이, 신적 계시가 임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다시 한번 내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의 인도함 받아 천국 갔더니 내가 하나님께를 믿고 믿음의 순종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전도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순종, 율법의 요구인 사랑, 미운 사람 사랑하고 나를 정죄한 사람 용서해주고 나를 핍박한 사람을 해서 박해한 사람을 기도해주던 그 모든 율법의 요구에 대한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할당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집에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왜? 상속권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점해놨잖아요. 우리나라 민법에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싸우지 마라. 법적으로 동등하다 쫙 나눠버렸어요.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도 과도하게 한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기에서 이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천국의 주인이.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싸울 일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칭의의 신분으로, 양자의 신분으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유업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전제처럼 드린 한 인물이 있으니 그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글을 아마 좀 사역의 절정기에 쓴 것 같아. 그러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오후 예배 때 우리 어린아이들 왔는데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얘들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기를 힘써라. 너희들이 학년에 올라가는 것은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학년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숙제를 준 것이니 숙제를 잘하고 그 다음 학년 또 올라가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 하나님이 주신 과부로 하여라. 그러면 반드시 하늘나라에 무엇이 있다? 상속재산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아니 6절부터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언젠가 우리는 이런 날이 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 나의 아빠 아버지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여러분이 멸류관은 오늘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가 받을 상급이요, 이 상속자가 받을 상급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을 향하여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멈춰있는 자에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자에게 예비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왜 여러분의 목자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살기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도 살아남기 힘든 생존 경쟁 시대 저도 살아봤잖아요. 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38년 동안 직장생활, 사업, 군대 가서 깨지고 부서지고 막 죽을 고비 넘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봉사하라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끝이지만 저 하늘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심판주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주실 상속 재산이 있어요. 그건 저는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전 그냥 믿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을 받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믿음을 저는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달려가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저 다른 교회하고 지기 싫어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1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라 다른 교회보다 잘하는 게 1등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최고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무서워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 연고 같고 내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이겠습니까? 다 잠든 시간이 새벽을 깨우시고 온라인에 현장에 위대한 원대한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누구의 자녀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 받고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시나니? 증언하시나니. 16절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천국 가서요, 심판도 앞에서요, 죄인은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럼 누가 우리 대신 얘기하신다고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하고 호명하고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은혜를 보존하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심판 보좌 앞에서 내 대신, 나 대신 이분이, 이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피로 모든 죄가 정죄함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이 아닙니다. 종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섭고 떨게 하시는 사탄마귀의 영에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양자의 영, 생명의 영, 평안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르면 나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들이죠.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최후 심판대 앞에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인해 속에 성령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